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으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분이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되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신 사건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용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큰 단락 아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낸 이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내용의 제일 첫 번째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오신 사건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는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앞서 쭉 설명드린 말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5번 가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5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가 이미 이제 죽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틀을 더 계시다 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상하러 와 있었고, 이때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가 20절 말씀 보면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서 자고 있으면 있나겠지요 라는 식으로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면서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말 그대로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런 오해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반복되는 그런 오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각주 이번에 참조로 달아드렸습니다만은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두 번 태어난다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오해를 했었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도 그 물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물인 줄 알고 그 물을 좀 내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내가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오늘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친구라고 이제 부르고 계신데 친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리스 단어는 이제 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나사로를 뭐 하셨다 그랬죠?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단어가 이제 필레오입니다. 필로의 명사형이 이제 필로스고요. 그래서 사랑하다의 명사형이 이제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친구는 뭐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오셔서 이제 와 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구에 대하여 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이제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것이 당장에 오빠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한 슬픔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히려 그 슬픔이 뭐로 바뀌게 되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예수님은 결코 이 자매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유대로 올라가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나의 친구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 오시게 됐고 나사로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믿음의 선조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워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깨워주실 것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뜻을 이제 알아듣지 못했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나사로가 이제 자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굳이 깨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인데 왜 굳이 목숨이 위태롭게 위험한 위대로 다시 가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풀어내기 위하여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아니다 잔다라고는 표현했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한층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저자의 신비가 베다니에 없지만 지금 베다니에 계신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와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두 곳을 같은 지명으로 사용하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계시지 않지만 동시에 그곳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께서 왜 지체를 하고 천천히 베다니에 가셨는지를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 혹은 뭐 변덕이 심해서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 어떤 일이 지체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핸드폰 잃어버리고 나서 어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현실에 사는 모습 속에서 그게 되지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 남들을 인도해 가시는 큰 그림이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이틀을 머물렀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와 다시 일치하게 되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는 게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기쁨이 된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 죽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참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뭐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쁨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고, 슬픔이 현실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저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기쁨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곳에 있지 않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은 불행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행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내는 일들을 이루어내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행을 말 그대로 그냥 불행으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마르다의 불행을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히려 심지어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유익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이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여러 단계의 믿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믿음은 오히려 사라져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뭐 제자들은 자신의 뭐 집과 그물과 뭐 직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따라다녔지만, 결국 열심히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했고 더 넓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더 크게 만들어질 사건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14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물론 우리가 끝내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문제는 아름답게 또 해결되어지고 풀어져 나가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히브리식이고 디두모는 헬라식이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둘 다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유대로 다시 간다고 그랬더니 비장한 각오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만 올라가게 두지 말고 우리도 함께 올라가서 같이 이제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도마가 의도한 것은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위험한 유대로 올라가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위태롭게 하지 말고 함께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일 거고, 또 도마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출애굽한 기념일이 다가오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 왕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기다리던 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야,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뭐 쿠데타를 하자,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의미로 도마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시점에서 자기가 한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마는 사실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곧 뭐하는 것과 직결이 될까요? 죽는 것과 직결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십자가가 곧 뭐일 수도 있다,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저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이 도마의 말에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해준 그런 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뭐 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와 좀 비교해서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사실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기록을 하게 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도마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됐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사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가 끝이에요. 21장은 요한복음의 어떤 부록으로 봐야 되고요. 정확한 내용은 20장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 도마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고백이라는 얘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사실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물론 그렇게 의도한 말은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도마는 또 그와 더불어서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우연하게 한 고백이지만 결국 이것이 제대된 삶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말씀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황은 그럼 어떠했느냐? 우리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갔는데 베다니를 찾아가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깨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상황은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이제 무덤에 있는 나사로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를 위하여 조문하기 위하여 문상하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더 절망적인 것은 이미 매장한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레스틴 날이 무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해서 사망한 그날 바로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베다니의 위치를 갑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기 위함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만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많은 유대인 친구들을 잊지 않고 이제 언급하고 거론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친구들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병문안하기, 아주 조문하기 위하여, 문상하기 위하여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게 되느냐면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상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강조하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산헤드린이 뭘 결정하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많은 유대인들을 내려왔다라고 설명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사건에 대하여 이제 서론 부분, 베다니 왜 오신 이유에 대하여 그 끝을 이제 내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신앙은 역설인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받고 믿어드리는 것으로 바로 신앙의 역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